인사합시다.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은 그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세요? 네. 잘 드십니까? 예. 여러분은 혼족입니까? 아닙니까? 혼족은 아니신 것 같습니까? 혼족이십니까?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 3,635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족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약 67.7%의 성인 남녀가 나는 혼족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혼자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85.9%가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익숙하대요, 이게. 그리고 혼쇼라고 해서 혼자 쇼핑하기가 70%. 그 다음에 혼영, 혼자 영화 보기 64.8%, 혼공, 혼자 공부하기 62.6%. 나머지는 혼자 강의 듣기라든지, 혼자, 여행하기, 예, 여행하기, 이런 거. 그것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혼자 여행하기 37%. 그러니까 옛날에 여행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그러고 보면 음식점 같은 데 가도 가족석이 아니라 한 명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놨죠. 샤브샤브를 가도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정말 딱 1인 샤브샤브 먹을 수 있게 다 돼 있고, 또 옆에 사람 보지 말라고 칸막이까지 독서실인 줄 알았더니 가려놓고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요즘 확실히 갈수록 혼자 한 사람을 위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의 던져진 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론 라이프. 하나의 던져진 생.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데서는 번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동댕이 쳐진 삶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해요. 드론 라이프. 내동댕이 쳐진 인생. 던져진 인생. 이런 것을 보면, 그 말을 이렇게 보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가 내가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치 누가 던져준 것처럼, 아빠와 어머니가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탄생을 했죠. 저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57세셨고 어머님이 40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게 차이가 많죠. 그때 저희 크면서 자랐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신생 한탄하시다 했던 말씀. 그때 술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좀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그럼 누군가의 오히려 술김에 낳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되게 좀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던져진 삶, 고독한 운명에 던져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생은 정말 사실 고독하죠.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준다 해도 마음에 있는, 근본에 있는 고독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고독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외적인 고독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고아로 태어난다거나 가정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부모, 형제가 없는 독자, 친구가 없는 사람, 군중 속에서의 고독 등등 있죠. 또 병에 걸렸을 때 얻는 고독, 그리고 늙어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먼저 친구들을 다 보내면서 얻어오는 고독, 가난해서 찾아오는 고독.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아는 CEO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실패를 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기하는데 2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망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핸드폰에 약 900명 이상의,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았겠어요. 9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있는데 가족부터 친척까지, 또 그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 CEO들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 이제 망했다는 소문들이 다 퍼지고 나니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거죠. 또 뉘앙스가 뭔가 좀 뭘 바라는 것 같이 말 그대로 그냥 외로워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게 요건인 거죠. 그런데 그 요건은 마치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도 그런 뉘앙스를 알게 되니까 스스로가 연락을 끊게 되더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긴 어려움에서 찾아오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많은 관계가 사실은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찾아오는 그 고독감 말이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그런 소외감, 가장 어렵고 참기 힘든 고독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한계점을 느꼈을 때도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신감이 사라져가고 허전함이, 허무함이 쫙 하고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실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 바뀌어가면 다시 또 이 고독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가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그런데 진짜 우리 인간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가장 외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고독입니다. 이거는 인생관, 또 세계관, 신앙관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항상 변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기쁨 할렐루야를 부르며 막 신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계신 것 같고 그동안 10년, 20년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주가 오늘처럼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영혼의 추위를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참 믿음 안에는 고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고독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도 고독한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가인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죄를 짓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버림을 받았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쫓겨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나를 죽일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고독이었죠. 종교적인 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죠.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를 살해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실행까지 했죠. 계속 그는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점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여전히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를 경계하게 되는 고독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명 중에 있던 한 제자는 자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말씀 하나로 그는 버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재밌어요. 재물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욥의 아내도 그를 버리고 가는 지독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기 13장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님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이 한탄을 여러분 이런 한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님의 큰 적으로 삼으십니까? 욥은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고독을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은 그 슬픔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기 걸음에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의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때 욥기 42장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자기 하나님은 내가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가 깊은 고독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배경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왕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왕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하셨고 3년 동안 가뭄이 그 땅에 지독한 가뭄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칼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있기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다가 수렘 여인에게 가서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불러놓고 자기는 1대 850의 대결을 시작하죠. 재물을 다 쌓고 제사를 지도록 재단을 다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자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응답해달라고.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물을 그곳에 다 끼얹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고 그 재물은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고무되었던 엘리야는 백성들의 힘을 덧입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7번 기도했을 때 조목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게 됐고 3년 반에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통쾌함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때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문이 듣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렙산으로 40일 정도를 계속해서 뛰어가고 도망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 놓고서는 갑자기 그에게 고독감이 찾아와요. 자기는 이스라엘에 자기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가 노뎀나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마치 열왕기 38장에서는 엄청난 승리가 경험되는데 19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요. 마치 18장과 19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사건도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신선아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물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가 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로 다시 넘어가 보죠. 13절에 똑같아요.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질문과 대답이 같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제가 힘들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외로움, 고독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사람입니다. 유별한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은 특심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버려서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18절 19절 이번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절이 그렇죠? 하나씩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1,000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자니라.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의롭기 위해 희생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엘리야의 고독의 원인이었죠. 그건 독선이에요. 교만이에요. 나만 혼자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나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야, 너 말고도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여전히 주님의 전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7,000명이 있어 라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이번 주에 그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쓰신 글을 보고 되게 위로를 얻었어요. 그분이 9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신 지 9년 정도 되셨대요. 개척하신 지. 그런데 보증금이 2,000이에요. 월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월세는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증금 2,000이 계속해서 까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증금이라는 게 원래 월세를 못 내면 그때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까? 그냥 보증금에서 까십시오. 그리고 만약 2개월 남았을 때 2개월분이 남았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가 2개월치가 나오면 그냥 목회를 접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좀 신기하죠? 3개월이 딱 남았는데 3개월분이 월세로 3개월분이 딱 남았는데 그때부터 후원이 들어오더래요. 얼마치가 딱 한 달치 월세 낼 만큼만. 많이도 아니고 딱 2개월 하면 목회 접고 나 그냥 목회 접고 나가서 일합니다. 우리 애들 더 이상 굶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3개월 남으니까 갑자기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후원이 모르는 데서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치장 남겨놓고 또 내고 하다가 지금은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제 회복했대요. 딱 2천만 원에 1,000만 원. 근데 그분의 그 글 중에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2019년을 정리하면서 내게 남겨준 게 뭔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지 않나 절망감이 이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얘기했지만 유다를 멸망했고 그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예언한 말씀을 다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사실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열매라고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야 이런 말씀을 주시 마음을 감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 열매는 너야. 내 열매는 너야.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잖아.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나에게 더 나와서 기도하잖아. 절망스러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버텨가고 있잖아. 이분의 글이요. 저 같은 또 개척교회 목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전히 수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 발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7,000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외형적인 열매가 없습니까? 살림살이가 줄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못나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듬어져 왔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같은 이가 7,000명이 있습니다.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슨 소리야? 저 뒤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가 있어. 농사뿐이 아니라 소 키우고 있는 소 12결의에 멍에를 메고 밥 깔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데 네 후계자야 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본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요, 엘리사가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먹이고 쟁기와 보습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다른 선지자도 있어. 다른 후계자를 세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7,000명이 무명이라면 엘리사는 동역자예요. 그거 왜 오히려 고독감을 느끼냐면 내 옆에 동역자가 없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독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영혼의 동반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거나 이미 주어진 거라면 내 눈을 열어 동역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봤던 게 우리는 마틴 루터만 알잖아요. 멜란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보다 12살 어립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썼잖아요. 그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무덤이 있어요, 안에. 성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 끝에 피아노 오르겐 비슷한 거에도 무덤이 하나 있고 여기도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대상과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 이 하나의 무덤은 누구 거냐면 마틴 루터 거고 하나는 멜라니토 겁니다. 친구예요. 12살은 어리지만 멜라니토는 친구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도구요 동역자라고 말한 사람이 이 멜라니토니에요.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이 친구를 못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틴 루터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끌어갈 때 혼자 왜 고독감이 없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있었던 수도원에 보면 벽에 나무를 찍었어요. 그리고 막 기사 정신분열 비슷한 걸 알았어요. 왜?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멜라니톤이 이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갈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멜라니톤이에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마틴 루터보다 14년을 먼저 늦게 죽었는데 마틴 루터의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 자기도 같이 묻혔습니다. 부활을 같이 경험하자고. 이런 동역자예요. 그냥 친구들 말고, 그냥 친한 친구들 말고, 동창 말고 영혼의 동반자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붙여준 이가 엘리사예요. 익명의 7,000명의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중요하지만 동역자예요. 그리고 고독을 마무리 지을 때 했던 말은 뭐냐면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죠. 엘리야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핫사에게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앞에는 예후라고 하는 자를, 그 앞에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를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아람, 이스라엘 왕들을 직접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정신통계학에서 보면 그 정신질환 조사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 또 독신 생활하는 자가 분이 제일 높고요. 자녀, 결혼하신 분들 중 기혼 여성 중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가진 분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 어린아이 5 이상을 둔 주부에게는 정신병이 거의 없대요. 발병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신병 앓을 시간이 없대요. 애 5을 키우려면 정신이 없대요. 재밌죠?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쉼도 필요하고 인생을 잠깐 포즈할 때가 있죠. 정지하고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왜 고독감이 찾아오냐면 할 일이 없을 때, 아니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외면했을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있었는데 엘리야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망했어요. 아무 일을, 그렇잖아요. 850명을 죽였고
가뭄을 끝냈으면 아마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단한 회개가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악해졌어요. 엘리야 더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허무해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네? 아니요.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이데거에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부르신, 만들어내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내자죠. 임마누엘. 마치 성탄절에만 발견돼서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너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대림절이 깊어져가는 이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고독, 나 혼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잘 확인하고 오늘 그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